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욥기 39장부터 42장을 읽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던 욥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많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크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욥의 고난이 아닌 고난을 통해 변화된 욥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39장에서는 38장에 이어 동물들의 출생과 죽음, 생명의 유지, 음식의 공급 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세밀함이 욥의 무지와 대조됩니다. 40장에서 하나님은 38장, 39장에 서술한 신비롭고 거대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답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작은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교만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1장, 24장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간절히 구했던 욥에게 내가 누구를 징계할 만큼의 의가 있다면 징계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욥의 무능을 지적하기 위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등장합니다. 베헤못, 리오야단의 견고한 몸의 구조와 강한 힘을 욥의 연약함과 대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완벽함과 욥의 불완전함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을 제어할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 그 리오야단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 감히 변론을 벌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욥은 5절, 6절과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엘리바스는 주관적 체험으로, 빌닷은 전통적인 견해로, 소발은 자기 확신으로 욥을 정죄했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와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중재자로 하여 세 친구에게 번제를 드려 용서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관계, 재물, 건강 등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1장에서 소개되는 소유의 정확히 2배를 갖게 됩니다. 욥의 마지막은 부러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들려줍니다.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받은 복이었을까요? 욥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고난이 꼭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욥기의 주장과 연결됩니다. 선함과 정직의 결과가 반드시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오해해버린 개신교의 자기중심적 사죄 시스템을 고발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해를 입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재미난 제안을 하십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의 화가 풀릴 때까지, 욥이 너희를 용서할 때까지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으로 그치라고 하지 않고 그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태도로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진심을 담아 구하십시오. 상대방의 굳어진 마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